오늘도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영혼과 영이 잘 듣고 알고 흡수할 수 있으며 분별해 갈 수 있는 힘도 아울러 허락해 주시옵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발의 신발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그들 말씀을 통해서 종들에게 빨리 입혀라, 가락지와 신발을 주어라, 오늘날 입히고 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인지, 종들과 나의 영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정립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을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머지 성경 구절들은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하고 요한복음 11장 뒤쪽을 참고하면은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한테 손들과 발들을 묶어라 말하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인데 손들과 발들이 묶여 있었죠. 배로 동인 채로 묶여 있었죠.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손들과 발들이 이미 묶여져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더더더 새로운 아들인 둘째 아들의 손과 발은 묶여있는 손과 발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소녀는 누가복음 9장 62절을 참고했을 때 장기를 잡은 손이죠.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손이죠.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죠. 그것이 손, 방향인 거죠. 내 마음의 방향, 내 영의 방향. 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둘째 아들처럼 이런 과정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안으로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만이 내 영의 방향이 장기를 잡게 되고 뒤돌아보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단수형의 손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전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기를 잡은 그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는 거였죠. 그 가락지가 이제 성령, 그 영에 대한 보증물이었죠. 학개에서 2장 23절을 참고하면은 수르바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가락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락지라는 단어가 여기 헬라어에서 여기에만 나온 단어였다. 손의 가락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에 신을 신겨라 하는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발이 무엇인지, 들매, 신들매 할 때 들매가 끈이란 말이죠. 신발끈, 신발끈이 무엇인지, 신발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발과 관계된 사건은 우리가 아마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7장 45절 전후의 말씀에서 마리아가 열심히 주님의 발에다가 키스하죠. 왜 주님의 발에 열심히 키스했을까? 문자적 말씀이면서 상징적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왜 제자들의 발을 주께 씻기셨을까? 발 씻김이 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크게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다겠죠. 부정적으로는 비방하다 뜻도 있어요. 비방하다. 근데 긍정적인 뜻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옷을 밟았다였죠. 근데 그 옷이 이제 어떤 옷이었는가 하면은 더러움이 있는 옷이죠. 그 옷을 밟아가지고 밟으니까 쉽게 씻어지죠. 그래서 깨끗게 되었다. 그런 뜻이 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그 발이라는 단어 속에 방금 소개한 옷이 나오고 그 옷이 더러워진 옷이었고 그 더러운 옷을 밟아서 씻어가지고 밟으니까 밟은 자체가 씻는 것이죠. 씻어서 깨끗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 4절 이하의 말씀하고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흰 옷 할 때 두 가지 옷입니다. 하나는 계시록 7장에서는 옷은 스톨리였죠. 제일 좋은 옷 할 때 단어였고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서 흰 옷 할 때 그 옷은 히마티온이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희다 하지만은 흰 것이 스톨레라는 옷과 관계해서 희다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마티온이라는 옷에 대해서 희다 말한 거. 왜 똑같이 희다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 썼는데 그 대상이 스톨레라는 옷에 쓰고 그 다음에 히마티온이라는 옷에 썼을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발이라는 단어 속에서 옷을 그렇게도 가져와 생각하셔야 되죠. 더러운 옷을 밟아서 씻어서 희게 했다는 것이 발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그것은 이제 신앙과 말씀 관계 연계를 지으면은 스톨레라는 흰 옷, 히마티온이라는 흰 옷. 그리고 희다 하는 말을 제가 또 아가서 말씀을 통해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전에는 희다 했을 때 그 차이를 몰랐어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눈같이 희다만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51편 7절인가 말씀에 눈보다 희다만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볼 때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눈같이 흰 거다고 눈보다 흰 거다 도대체 차이가 뭐냐? 왜 그 차이를 두었을까? 그게 수톨리아하고 히마티온의 차이. 히마티온이라는 흰 옷은 눈보다 흰 것을 말하고 수톨레라는 흰 것은 눈같이 흰 것을 말해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같이 흰 것은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눈보다 흰 것은 이제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일단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옷이라는 단어 속에는 발과 관계된 그 옷과 관계해서 밟는다. 뭘 밟느냐? 옷을 밟는데 그 옷이 더럽혀진 옷이다. 더럽혀졌다는 말은 희지 않았단 말이고, 더럽혀져서 밟아가지고 씻어서 희게 깨끗게 했다. 그게 이제 흰 옷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말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그렇게 연결지었을 때 이 발과 관계에서 옷을 밟아서 씻어서 희게 했다, 씻어서 깨끗게 했다 했을 때 여기 옷이 이미 제일 좋은 옷이 수톨리아였잖아요. 여기에 발로 밟는다 하는 옷과 관계된 것은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흰옷, 그 흰옷을 입어야만이 걸어다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다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했을 때 씻겨진 제자들의 발은 아직 더러운 옷을 발로 밟아서 씻어서 깨끗게 하지 않는 것이 발이죠. 그걸 씻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은 지금 두 가지 흰옷이라 했잖아요. 두 가지 흰옷이 와야 되는데 아직 두 가지 흰옷이 오지 않는 발이죠. 그러니까 먼저 깨끗게 해주셔야 돼요. 깨끗게 해주셔야만이 이제 희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했을 때 그 발 씻김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럼 누가복음 7장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열렬히 입맞추었다는 것은 그 주님의 발이 두 가지 흰 옷을 나에게 주시는 발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열렬하게 입맞추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의 단어는 정탐하다. 그 정탐하다 하는 단어는 이제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이죠. 영어 번역에서는 스파이로 나와요. 영어 번역 스파이고 서치인데 대부분이 영어 번역에 스파이라 나와요. 스파이. 그 스파이라는 그 영어 단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 탐정, 스파이 뜻이 있으면서 그 단어 자체 동사가 자세하게 조사하는 거. 내가 탐정 일을 한다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되잖아요. 자세히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엉뚱한 사람들 잡아다가 범인 만들고, 그리고 사과는 안 하대.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전에 그 대법관인가 했던 사람, 양승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종종 나왔을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성격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제주도 4.3 사건인가 그 사건 때 그 사람이 판사과 검사였는데 그 제주도 양민들을 다 무장공비 같이 그렇게 공산당과 연결지어가지고 학살한 사건에 판사과 검사였어요. 그리고 한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거 진상조사 했어. 그러니까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무고한 양민을 죽인 거지. 그래서 그 기자 가가지고 마이크를 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보답이야.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말로 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없겠지만 참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진정 있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까지 싸워온 그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무슨 말 하다가 옆에 세워버립니다. 예? 발? 예, 주의 깊게 조사하고. 예, 발이라는 단어 속에는 주의 깊게 조사하는데, 그럼 주의 깊게 조사해야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여호수아 6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6장 22절을 참고하면은 거기에 그 땅을 정탐하란 말이에요. 두 사람을 보내요. 예, 라합이 있는 곳인데, 창녀 라합이 있는 곳인데, 그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하라 하는데 그 땅을 정탐해라. 근데 그 두 사람이라 할 때 그 사람이 또 구덕이에요. 구덕인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라 하는 거 여호수아 6장 22절인데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가리. 히브리어로 발이라는 단어는 네게리고 명사가 동사가 라가리인데 거기에 정탐하다 번역했죠. 그 땅을 정탐하는 거 있죠. 거기서 그 땅은 심히 기뻐합니다. 두 번째 발의 의미는 심히 기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조사하다 뜻이에요. 발이라는 단어 속에는 심히 기뻐한 것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발의 신앙적 의미예요. 그럼 다시 요한 13장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심히 기뻐한 것 자세히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7장 말씀 여자가 주님의 발에 열렬 입맞춘 것은 주님의 발이 심히 기뻐한 걸 다시 조사해 준 발.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심히 기뻐한 것은 자세히 조사할 수 없는데 나를 대신해 주님이 심히 기뻐한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주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입맞춤.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막다라 마리아잖아요. 마르다. 겉으로 봐서 마르다의 여동생. 나사로. 이렇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발의 두 번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그 땅을 자세히 조사하다이고 그 땅에 상징하는 것은 심히 기뻐합니다. 시편 96편 11절, 이사야 49장 13절 그 구절을 참고하면은 심히 기뻐하다 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심히 기뻐하다 하는 그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시간의 혁신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의 변혁. 그러니까 심히 기뻐한 것은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의 심히 기뻐함인데 그 시간의 변혁 그런 뜻도 히브리어로 길, 그 단어 속에 아비가일 할 때 거기 들었다겠죠. 길. 그래서 발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제 발과 관계에서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은 발에는 먼지가 있어. 그래서 발에 신으려면은 먼지가 제거돼야 돼. 먼지가 제거되지 아니하고는 발에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과 관계에서는 주께서 제자 발을 씻었다. 누가 7장에서 여자가 발에 입맞추었다. 그 내용만이 아니라 또 두 가지 소개한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발에 있는 먼지, 발의 먼지와 관계해서 먼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 10장 11절이에요. 발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가 10장 11절. 동리라는 단어가 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city 나와 있죠. 이사야 1장 21절. 이사야 1장 26절. 이사야 1장 26절에서는 동네라고 했을 때 그 동네의 신앙이 의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는 의와 공평, 믿는다. 그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네라고 했을 때 이게 시예요. 히브리어로 폴리스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 이하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 여기서 동네 번역했지만 성, 시, 동네, 신앙 의미가 있는 단어다. 그게 이사야 1장 21절, 이사야 1장 26절을 참고했을 때 시가 가리키는 신앙 의미가 있다. 거기에서 먼지가 묻은 거예요. 그 먼지가 있는 곳이. 발에 먼지라는 말 나오죠? 먼지가 단어가 나오죠. 전에 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제 다른 구절을 통해서 먼지를 설명할게요.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참고하시고, 오늘 설명드릴 먼지는 다른 구절이에요. 포니오르토스죠. 전에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서 씨름하다 하는 그 단어가 먼지와 연관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구절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 먼지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누가 15장 22절 말씀에서 발에 신발을 신는다 했을 때 먼지가 있어서는 발에 신을 신을 수가 없다. 이미 먼지가 제거된 가운데서 발에 신발을 신긴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랬을 때 먼지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 욥기에서 21장 15절 18절이에요. 잘못 말했어요. 욥기에서 21장 18절. 건불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겨가 나오죠. 겨. 폭풍에 불려가는 겨. 욥기에서 21장 18절 말씀. 이 건불은 누가 3장 17절 말씀이 쭉정입니다. 나중에 쭉정이가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건불보다 위치가 높은 것이 겨예요. 겨하고 건불의 차이가 있다. 건불의 위치가 낮고 겨의 위치가 높아요. 여기서 겨 저 단어의 헬라어가 지금 누가 10장 11절 말씀에 먼지예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있다 그 말은 욥기 21장 18절 말하면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겨가 있다 그 말이죠. 겨가 있어요. 이 겨를 없애야만이 신발이 신겨진 것이다. 겨가 있는 가운데에서는 신발이 신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겨는 심히 기뻐한 신앙이 없는 것은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5절을 참고하면 나와요. 겨는 심히 기뻐한 신앙이 없는 것이 겨예요. 먼지가 그거예요. 발에 먼지라고 했을 때 먼지는 심히 기뻐한 신앙이 없는 것이 먼지예요. 그것을 먼저 사야 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아까쯤에 거기 밟는다. 옷을 밟는다. 그래서 씻어서 희게 깨끗게 했다. 그런데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10장 11절 말씀에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먼지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욥기에서 21장 18절이었죠. 18절 참고했을 때 거기에 건불이 나오고 겨가 나오는데 건불의 위치는 더 낮다. 건불의 위치는 기뻐하는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하고 겨의 위치는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없는 것을 겨라고 그런다. 그 겨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72년 번역에서 누가 10장 11절 말씀에 먼지가 나와. 그런데 이 먼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 여기서 이제 부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23절 앞에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살려두지 말자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옷이 있잖아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옷과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아직 흰 옷은 오지 않았지만 옷은 옷이죠. 타 히마티온이죠. 그리고 나서 티끌이 나오죠. 이 티끌이 먼지예요. 누가 10장에 먼지 티끌 같아요. 그런데 그 먼지 티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먼지가 어디를 향해서? 에이스잖아요.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번역된다면 공중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날린단 말 나오죠. 발로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지하고 공중이 연관되어 있죠. 맞아요? 티끌, 먼지하고 공중이 연관되어 있죠. 한민아, 맞나 틀리나? 살전 사장을. 이 구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계에서 휴거와 연관을 많이, 휴거만 들어보셨죠? 그런데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는 없어요. 휴거를 말한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전 4장 17절 보세요. 주를 어디에서 영접해요? 주를 어디에서 영접해요? 공중에 영접하죠. 근데 그러기 전에 공중 영접하기 전에 어디에 있어야 돼? 구름 안에 있어야 돼. 이 구절을 대부분 사람들이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 거 보겠네. 그냥 순식간에 시간공을 초월해서 올라간다 생각.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아닌 이유가 뭐예요? 공중이라겠죠? 공중 무엇이 있었던 것이? 정권상. 공중에 가 뭐가 있었어? 에? 구름이 있었나? 공중에 뭐가 있었어? 티끌, 먼지가 있었죠. 그러면 주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 말인 거야, 지금. 티끌을 제거한 사람, 먼지를 제거한 사람만이 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야. 그게 공중에 한 말 나와. 우리가 알고 공중이 아니야. 히브리 단어에도. 히브리 단어는 가루로 만들다 뜻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공중이 아니야. 모르니까 그냥 휴거를 말 나오고,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는 앞으로 휴거할 주님이 재림 광고에 말하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왔다. 고휴거한다. 뭐 코로나도 휴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미친놈이야. 공중에 뭐라고? 뭐가 있는 곳이라고? 티끌이 있는 곳. 티끌은 또 뭐가 연관되었어요? 발과 연관되어 있죠. 발, 티끌, 공중이죠? 그럼 주를 영접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발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야만이 주를 영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티끌이 뭐였어요? 여기서 말씀에. 겨였죠? 겨가 상징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심히 기뻐한 것이 없는 거야. 심히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공중에 주를 영접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심히 기뻐한 신을 가진 사람 말하는 거야. 그런 의미인 것이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 구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발에다가 신을 신는다는 말은 먼지가 용서된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는 것이지 먼지가 있는 가운데에서는 발에 신발을 쓸 수가 없는 거다.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발을 썼다는 것은 저희들의 그 발에 먼지가 있으니까 먼지를 씻었다. 그렇게도 설명해도 결코 틀리지가 않겠죠. 자, 이제 누가 3장 보세요. 여기는 이제 발이란 말이 안 나오고 신발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발과 관계해서 들매, 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제목을 발과 신과 들매 이렇게 정했잖아요. 들매가 끈이란 말이에요. 신발 끈. 신발의 끈이 뭘 상징하느냐. 당연히 문자적 말씀이며 상징적 말씀이기 때문에 신발의 끈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발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 가운데서는 누가 3장 16절 말씀에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능력이 보다 더 많다라는 그 말은 자기도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자기 능력이 있는데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능력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주님의 사역은 성령과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해 주는 것이 주님의 사역인데,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해 주는 그것과 관계해 가지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물로 세례 주는 것을 죄를 사해 주는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 능력이 있는 세례 요한 보다 더 능력이 있는 주님과의 이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29절도 누가복음 3장 16절 이하를 해석하기 위해서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자기는 뭐라고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신랑의 친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29절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3장 28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3장 28절에 그랬죠. 그 자기는 이제 소개하기에 신랑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의 친구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부를 취하단 말이에요. 신부를 가지는 자는 신랑이라고 했죠. 자기는 신랑의 친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 가운데 크게 기뻐했다겠죠. 크게란 단어가 카라죠. 명사죠. 기쁨. 그 기뻐하다가 카이로죠. 요한의 사역,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물로 세례를 주는 끄트머리가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거기 말씀 가운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고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가면은 그분은 흥한다. 반드시 하객구가 반드시 흥한다는 말은 확장하다, 성장하다는 말이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런 말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이고 보다 더 능히 말하신 주님은 성령과 불안에 세례 주는 것인데 그 차이가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준다고 했을 때 그 끄트머리는 기쁨의 신앙. 그는 보다 더 큰 능력 가지신 저분이 성령과 불안에 세례 주는 것은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신앙하고 심히 기뻐하는 신앙의 그 차이가 능력이 많다, 보다 더 능력이 많다. 그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구별을 요한 자신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요한의 마음도 굉장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미 거기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을 참고하면 요한의 신앙은 기뻐하는 신앙, 심히 기뻐하는 신앙 둘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사역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이라고 했을 때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의 끄트머리가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는 신앙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내 뒤에 오시는 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도 풀 수가 푸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기뻐하는 신앙과 심히 기뻐하는 신앙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11장 가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단어가 나왔고 그냥 능력이 많다가 나왔죠. 누가 11장 21절 말씀에 강한 자, 누가 11장 22절 말씀에 더 강한 자 그랬죠. 더 강한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했어요. 그랬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다겠죠. 그 다음에 11장 22절 말씀에서는 거기에서 그가 무장했다겠죠. 무장이라는 11장 22절 단어는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 6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번역은 전신갑주예요. 이 무장의 단어는 모든 것 더하기 무기 그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여기 11장 21절 말씀에도 무장을 하다 하는 저 단어 속에는 카타 더하기 무기를 갖추다 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무장을 하다예요. 그 가운데에서 무장하다 했을 때 그 무장의 내용이 을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 오른쪽과 왼쪽에 의가 나와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을 했다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에 의를 가지고 무장을 했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11장 21절 말씀에 안전이란 말 나왔죠. 평화였죠. 평화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평화는 기뻐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장 21절 말씀에 강한 자가 무장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기뻐하는 신앙 관계된 것이죠.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11장 22절 말씀에 보다 더 강한 자가 온다겠죠. 심히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보다 더 강한 자. 강한 자 쪽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보다 더 강한 쪽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는 그 구절 안에서 신발이 나온 거죠.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 먼저 신발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발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에베소서 6장 15절이었죠.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단어가 에베소 6장 15절인데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은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발을 가리키는 것은 평화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 평화의 복음이라 했을 때 평화는 심히 기뻐함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평화예요. 신발의 의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 헬라어로. 헬라어 이 단어 속에는, 신이나 단어 속에는 아래에 더하기 묶는다 뜻의 합성어, 아래에 더하기 묶다의 합성어가 신발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신발의 개념이 아닌 거죠. 묶는다 뜻이에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서 왜 신발을 언급하는데 성령과 불이 나왔냐 보세요. 그럼 여기 누가 3장 16절 말씀에서 신발이 가리키는, 아래에서 묶는다가 신발이 뜻인데 신발이 가리키는 것은 뭐가 신발이냐? 성령과 불이에요. 성령과 불이 신발이라. 성령과 불이.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신발할 때 그 신이 중성 복수예요. 그런 반면에 성령 보세요. 성령, 그 다음에 불 보세요. 중성 단수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 안에 있는 것이 신발의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과 불 안에 있는 것이 신발의 의미다. 그러니까 그 문법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겠죠. 성령과 불이라고 했을 때, 성령 그랬을 때 거룩한 영이죠. 그리고 불이 나왔어요. 불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성령이란 말 나왔죠. 자, 성령, 거룩한 영 그랬죠. 영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서 거룩한 영 했을 때, 거룩한 영이지만, 일단 거룩하다는 말 빼버리고, 그냥 푸뉴마, 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항상 앞에 뭐가 먼저 나와? 뭐가 먼저 나올까? 고전 15장 보세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고전 15장 45절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우리 번역은 산영이 되었다겠죠. 우리 번역은 똑같이 산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성경 보세요. 푸슈케죠. 푸슈케라는 헬라 단어는 대부분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해요? 영혼이. 그리고 가끔 이제 목숨 이렇게 번역돼요. 푸슈케.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죠. 그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의 의미는 살았단 말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된 다음에 죽었다겠죠. 죽어서 살아나니까 즐거워하다겠죠. 그 신앙을 말한 거예요. 그 신앙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마지막 아담은 뭘 말해요? 거기에서. 살려준다는 말이 살게 만든다 뜻이에요. 합성어예요. 살다 더하기 만들다의 합성어가 살려준다는 말입니다. 살게 만들고 있는 현재 진영이에요. 살게 만들고 있는 영이죠. 찾았어요? 푸뉴마? 영? 그래서 영이란 말 나오면 영이란 말 대표적 구절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신령과 진정할 때 영 안에서죠. 그러니까 영이란 말이 나오면은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이
먼저 뭐가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앞에? 에이스 말고 푸시케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 영이란 말, 거룩한 0이든 그냥 0이든 0이란 말이 나오면은 푸시케가 먼저 나와. 이미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 되었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영혼 된 것은 신앙적으로 즐거운 신앙. 그 다음에 살게 만드는 영 되었다 그 말은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했죠.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이제 영이란 말이 나올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선이해. 영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살아있는 영혼 되었다가 먼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은 살게 만드는 영.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푸시케, 영혼 나왔죠? 푸뉴마가 영이라고 했죠? 영어 번역에서는 이 푸시케가 소울이에요. 소울. 그 다음에 푸뉴마는 스피릿, 영이죠. 그러니까 스피릿이라는 그 영어 단어하고 소울이라는 영어 단어가 대보면은 각계 생각이 쉬운데 틀려요. 틀리죠, 이제? 신하고 다르니까. 이해되세요? 푸시케, 영혼, 대부분 영혼 번역하고 또 간혹 가다가 목숨 번역하는데, 저 푸시케라는 단어의 기본적 의미가 살아났다. 아들이었는데 죽었어. 살아났어. 그 즐거워하는 신앙과 관계되고, 마지막 아담은 살게 만든 영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뻐하는 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 나오면 앞에 푸시케라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전제되어 있다 생각하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빠진 거 있어. 뭐가 빠졌을까? 뭐가 빠졌는가 알려면 살정 5장 23절에 가야 돼. 살정 5장 23절에 가시면은 거기에 찾아보세요. 뭐가 빠졌는지. 뭐가 빠졌어요? 몸이 빠져있죠. 소마. 소마 위치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소마 위치가 높아요. 그냥 몸이라 했을 때, 소마라는 저 단어가 몸인데, 우리가 알고 이 몸뚱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심히 기뻐하는 신앙과 관계된다 봐야 돼. 소마가. 자, 히브리에서 4장 보세요,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 가지고 히브리 4장 보시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혼과 영을 쪼갠다겠죠? 그랬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혼이 푸시케죠? 그 다음에 영은 푸뉴마잖아요? 아예 애워야 돼. 영혼은 푸시케다. 영은 푸뉴마다. 그렇게 애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로도 애워야 돼. 스피릿, 소울. 그렇게 아예 애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과 영이 같지 않다 그 말이죠. 차이가 있다 그 말. 차이가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쪼갰죠? 그 쪼갠 내용이 뭐예요? 혼은 즐거워하는 신앙도 속하고, 영은 기뻐하는 신앙에 속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관절과 걸수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몸인 거예요, 몸. 몸을 다시 나누면 관절과 걸수인 거예요. 몸을 나누면 관절과 걸수고, 관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절과 걸수라고 했을 때 관절과 걸수 합치면 몸이 되는 거라. 그런데 관절이라고 했을 때 관절의 신앙을 제가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중매하다. 중매하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관절의 신앙은 중매하다. 관절의 단어는 중매하다 연관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깨끗함으로 정결한 처녀를 깨끗함으로 중매한 남편에게 드린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드린다는 그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라. 가까이 서 있다. 가까이 서 있는 거, 관절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벌수가 나와요. 심히 기뻐. 영혼, 영, 몸. 히브리 4장 12절 가가지고 영혼과 영을 쪼갠다. 관절과 벌수를 합쳐서 몸이라고 그런다. 관절의 단어는 중미하다 뜻이 들어있다. 누가 11장에 설명했죠. 누가 11장 대충 이렇게 해놓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누가 3장 와서요. 성령 할 때 그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었고,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뭐 하는 거라겠어요? 그게 신발이라겠죠. 신발들, 신발 복수로 나와 있죠. 신발들 복수로 나와 있죠.
거룩한 영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이 거룩한 영 안에 있는 걸 설명해 놨죠. 로마서 14장 17절에 거룩한 영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의와 평강과 거기 희락이가 번역했을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거룩한 영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서 이제 의는 즐거워하는 신앙을 말하고 희락은 기뻐하는 신앙을 말하고 평화가 심히 기뻐하는 신앙을 말한 것이에요. 그것도 참고로 알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거룩한 연구를 했을 때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이 붙여 나오면은 이게 심히 기뻐하는 신앙 관계는 생각하셔야 돼요. 심히 기뻐하는 신앙. 영은 기뻐하는 신앙이었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이 붙여 나오면은 심히 기뻐하는 신앙 관계된 것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평화가 심히 기뻐하는 신앙인데 평화라는 심히 기뻐하는 신앙 오려면은 의가 먼저 와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설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전에 설명드릴 때 불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불로서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불의 의미는 히브리 12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또 한 구절이 고전 3장 13절에 불은 계시하는 것. 그래서 불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계시하는 것.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것이 불의 상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키를 들었다 뭐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지금 설명드린 신발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은 이렇게 신발이라서 대충 이렇게 해석하고 이제 조금 뒤에 이제 구약 가서 해석하기도 하고 들매에 대한 해석이에요. 들매가 끈이란 말이었죠. 번역하면 끈으로 번역한다. 네 번 나와요. 4번. 요한복음 1장 27절. 마가 1장 7절, 사도행전 22장 25절하고 누가복음 여기 3장 여기 16절 말씀 딱 4번 나온 단어. 히브리어의 뜻에서 들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 뜻에서 들매는 합쳐져서 엮어지다. 뒤섞여 있다. 그런 뜻이 히브리어로서 들매, 신발끈의 의미.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신발의 소속이 끈인 거예요. 신발의 끈이라고 했을 때 이 끈은 신발에 속한 거. 신발에 소속되었다. 그래서 이 들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리키는 신발 끈이라고 했을 때 끈이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마태 13장 보세요. 마태 13장 29절. 거기 번역을 이제 여기 출판사에서는 함께 번역했죠. 마태 13장 29절 말씀. 함께 하마다. 하마. 거기 들매라는 그 헬라어 단어 보시면은 히마스죠. 그래서 스트롱 사전 보시면 히마스라는 끈, 들매가 하마와 연관돼 나와. 하마. 그러니까 끈, 신발 끈이라고 해서 끈은 함께의 뜻이에요. 함께. 그런데 함께인데 여기 마태이 13절 29절 말씀에 함께의 내용이 뭐예요? 뭐가 함께예요? 곡식과 가라지 나오죠. 곡식과 가라지가 나오는데 곡식은 여기서 곡식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 알곡이죠. 알곡, 곡식이에요. 그런데 함께라고 했을 때 그 함께가 그것들과 함께죠. 그것들과 함께 나와 있죠. 함께라고 해서 함께가 그것들이죠. 가라지를 말. 그러니까 신발의 끈이라고 했을 때 신발은 이 가라지를 가져가신다는 거죠. 가라지를 신발 속으로 가져가신 것. 가라지를 성령과 불 안에 넣으신 것. 근데 보통 알곡과 가라지 그랬을 때 또는 알곡과 쭉정이 그랬을 때
그 가라지와 축적 의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는 가라지가 안 되고 알고만 되려다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죠. 가라지 축정이라고 그다 긍정을 생각해요. 긍정. 그래서 가라지와 함께라고 했을 때 함께가 신발끈에 내가 나의 가라지를 가져가신 것. 주님의 신발끈은 나의 가라지를 가져가시는 것이 주님의 신발끈이다. 또 다른 구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2절. 한 가지로 하는 저 단어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겠죠. 이 사람을 당신의 신발 속에 집어넣으신 것. 그게 신발끈이에요. 다 그랬죠? 다른 단어 보세요. 3장 23절에 다가 누군가 보세요. 다 해당된 사람이 신발끈과 관계된 사람이잖아. 신발끈. 그러니까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효가 되었다고 했어요. 한 가지가 아침에 마태 13장 말씀에 뭐였어요? 가라지였잖아요. 그 말이었고, 그러면 다라고 했을 때 다에 해당된 사람이 3장 23절 말씀에 다가 나오죠? 판테스, 다가 누구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죠? 죄를 범한 사람 다지요? 모든 사람? 그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나는 하늘과 당신 앞에 죄 범했습니다 했잖아. 그러니까 다 해당된 사람 둘째 아들. 둘째 아들도 가라졌다는 거지. 둘째 아들도 가라진 거라. 그런데 당신께서 신발에다가 이 가라지를 끈으로 묶으신 것. 당신의 신발에다가 끈으로 다 치우친 것을 묶으신 거예요. 다시 살전 사장 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기서 신발끈이 나와요. 4장 17절만 후회란 말 나오죠. 후회란 말은 앞에 단어에 먼저란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살전 4장 17절 해석하기에 약간 어려워요. 이 살전 4장 17절 전후의 말씀에 참고하면은 해석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 구절 삼아 휴구가 나오고 등등 그렇게 잘못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려면 후회라는 단어, 먼저라는 단어 나오죠. 저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가 무엇이고 후회가 무엇인지. 먼저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일어난다겠죠. 이 일어난 거에서 그냥 부활로만 생각한 거죠. 죽은 자들도 우리가 알고 죽은 자라. 그렇게 대부분 이해하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자, 일어나다 단어 보세요. 누가 15장에 뭐였어? 둘째 아들이 15장 20절 말씀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할 때 일어나잖아. 응? 죽은 자들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도 죽지요. 기뻐하는 신앙이 오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들 죽어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 말인 거지 지금. 그래서 거기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7장 2절이에요. 히브리 7장 2절에 가야만이 먼저의 신앙이 뭐고 후회의 신앙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7장 2절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전 15장 46절 참고해야 돼요. 고전 15장 46절 히브리서 7장 2절을 참고해야만이 먼저의 내용이 무엇인지 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그 구절을 통해 구별을 지어야 돼. 그 다음에 남아있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남아있다는 저 단어 속에 주위에 더하기 부족하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됨이 부족하다 뜻이에요. 남아있다가 부족하다 뜻이 들어있다. 페리, 네이포죠. 페리라는 단어가 부군의 뜻이고 주위의 뜻이고 그 다음에 네이포가 하나가 부족하다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하마가 나오죠. 신발 끈할 때 그 단어가 나오죠. 신발 끈할 때 그리고 저희가 나오죠. 그 저희라는 단어 앞에 쉰이 있죠. 쉰은 주로 함께였죠. 함께 하마 그들 저희와 함께라겠죠. 저희가 누구예요? 누가 저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저희죠. 그 사람 누구예요? 그럼? 가라지도 포함되죠. 가라지도 그 사람이야. 응? 아까 아침에 저기 노마서 말씀에 이 사람 또 누구예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사람인 거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 하마가.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마가 등장합니다. 신발끈.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났다 할지라도 가라지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한 가지에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다. 이 사람들을 구름 안이 뭐겠어요? 구름이 뭐라 하겠어요? 안개가 사라진 같이, 이사야 44장 22절, 안개가 사라진 같이, 허물이 예쁘게 구름이 사라진 같이 도만했다. 그러니까 구름은 즐거워하는 신앙들. 네, 그 구절에 하마가 등장한다. 그래서 신발 끈할 때 끈이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방금 소개된 구절이었다. 디모데 5장 13절 말씀도 볼게요. 디모데 5장 13절. 끈은 신발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끈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신발에 소속되어 있는 거다. 디모데 5장 13절. 거기에도 지금 끈과 관계된 단어가 나와요. 게으름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게으름 배우는 사람. 익혔단 말이 배우다. 게으름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마가 나오죠? 함께 디모데 5장 13절에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게으름을 배운 사람이죠. 게으름 배우는 사람이죠. 자, 게으른 사람 보세요. 마태 20장 3절, 마태 20장 6절이에요. 게으른 사람. 서 있는 사람인데 게을러요. 서 있는 신앙이 왔는데 게으른 것을 말해요. 마태 20장 3절 6절 말씀에 게으른 것도 신발끈에 속한다.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발 속으로 가져가신다. 그 말인 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먼저 일어난 사람도 신발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게으른 사람도 신발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가라지도 신발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런 의미이다. 창세기 14장 보세요. 우리가 신들매, 신발끈 그러면은 구약 성경 말씀에 이 구절도 참고하세요. 하셔서 알아야 돼요. 신발끈 할 때 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온 단어인데 여기 창세기 14, 23절하고 이사야 5장 27절에 딱 2번 나와요. 번역을 신들매 번역했죠. 들매 번역했죠. 창세기 14장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하신 말씀과 나온 말이에요. 아브라함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신들매가 나온 거예요. 아브람 했을 때 남이란 단어 속에는 룸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 룸의 아버지가 아브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람은 이미 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룸의 신앙. 룸, 나사, 가바 들어보셨죠? 또 룸 앞에 쿰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룸이에요, 그 룸. 온전한 11조 할 때 말라기 3장에도 거기 온전한 11조 단어 앞에 그 단어 속에도 룸이 들어있죠. 그래서 아브람 그러면은 룸의 신앙을 이미 가진 사람인 거다.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쟁해가지고 어떤 전리품 관계가 나온 말씀이라. 그러니까 신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나는 실을 가졌다. 실을 찾아왔다. 나에게 전리품이 실이 있다. 나에게는 신들매도 있다. 그런데 신들매가 신도 단수 나와 있죠. 들매도 단수가 나와 있죠. 아까 누가 말씀에 의하면은 복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이 있다. 만약이란 뭐야? 붙였어. 무론이란 말이야. 만약이란 말. 만약에 소돔 왕이 전리품으로서 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들매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주었을 때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케 했다 이렇게 할까 봐서 나는 당신이 찾았다는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다는 신들매를 취하지 아니야. 그 말이 의미는 당신이 실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신들매를 전리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가지고 있다 하는데 잘못된 거야. 소돔 왕의 신앙은 실하고 신들매를 가질 수가 없어. 그 자기는 지금 가졌다 하는 거야. 전쟁에 얻었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네가 얻었다는 그것은 잘못 가진 거다. 잘못된 것인데 너는 그 잘못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서 실도 가지고 있고 신들매 가지고 있다 그런다. 잘못된 것은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나 받을 수 없다. 실은 아가서 4장 3절,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주홍 같은 실과 관계다.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거기에 나온 단어와 관계네요. 그 신들매도 네가 신들매 가지고 있다 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신들매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무엇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 말씀. 손을 단수죠. 들어 맹세했다겠죠. 누비죠. 들어 맹세했다는 기본이 누비죠. 아브라함 할 때 거기에 들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도 지극히 높으시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다음에 하늘과 땅의 뭐예요? 하늘과 땅의 주제. 이것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제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는가 하면은 누구예요? 앞에 말씀에. 멜기세덱입니다. 14장 18절 말씀에.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시오 했죠. 그 복을 주십시오 하고서 축복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22절에 이 말씀이 안 나오고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소돔의 실도 신들매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편 43편 4절입니다.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은 기뻐함과 심히 기뻐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라고 했죠? 주제라는 말이 사다의 뜻이 또 들어있고 소유주의 뜻도 들어있는데 70인의 번역에서는 창조하다 동사예요. 주제의 단어 동사예요. 70인 번역에서는 창조하다 번역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 이사야 49장 13절. 이사야 49장 13절이 하늘이 무엇이고 땅이 무엇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13절. 이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서 너 가지고 있는 신들매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 이 구별이 없었다면은 몰랐기 때문에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취했겠지만 이사야 49장 13절 보세요. 거기 하늘과 땅의 신앙을 의미를 말해준 구절이에요. 제가 최근에 찾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도 이 구절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사야 49장 13절 보세요. 하늘이 나오죠? 하늘 나오죠? 하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라고 그랬죠? 땅이 나오죠? 땅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땅은 길이죠. 기뻐하다. 심히 기뻐한 거죠. 땅은 심히 기뻐하며.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노래하라겠죠. 이 단어의 뜻은 항상 기뻐서 외치다 뜻이에요. 항상 기뻐서 외치다 뜻이에요. 단어 자체의 뜻이 내용이
심히 기뻐하며. 35장 2절 말씀. 35장 2절 말씀에 이 노래하라 이 단어가 심히 기뻐하는 단어와 관계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심히 기뻐함이고 땅도 심히 기뻐함이고.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이 했을 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을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다. 전에 잠언 말씀 그 말 나왔죠. 의인의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의인의 아버지는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 두 번 나오죠. 길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하늘과 땅의 주제라고 했을 때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분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기뻐함과 심히 기뻐함에 대한 하나님. 이 내용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가 축복함을 받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마음 안에서 이런 것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신들매, 당신의 신들매, 소돔왕의 신들매 내가 받을 수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신들매는 지금 천지와 관계된 것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관계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돔왕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서 16장 49절 이하 말씀에 소돔 관계된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 말씀에서 신들매할 때 들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약하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헬라어의 의미가 더 강했죠. 그런 반면에 신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의 신은 아래에서 묶는다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신발이라고 했을 때 신발이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 4장 12절 신발이에요. 아가서 4장 12절이 신발의 의미예요. 아가서 4장 12절 보셔야 돼요.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다 했을 때 발에 신겨진 신발이 뭐냐? 아가서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한테 한 말. 나의 누이 나의 신부한테 한 말이에요. 아가서 4장 12절에 거기에서 신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잠갔다예요. 잠갔다 하는 저 단어가 신발의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신발은 잠겨 있는 거. 잠갔다 하면 두 번 나와. 번역을 덮은 우물 할 때 덮다요. 그 신발은 발에다가 신발을 신겼다 했을 때 발에 신발을 신겨 준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주님의 뭐예요? 누이와 신부가 된 사람. 주님의 누이와 신부가 된 사람에게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데 신는 그 발이 뭐예요? 동산을 발로 삼은 것. 그 다음에 뭘 삼은 거요? 우물. 다르게 번역했죠? 덮는다, 잠갔다 같은 단어죠. 저 단어가 신발이라는 단어의 동사다. 그래서 발에다 신발을 신겼다 했을 때 이 구조를 해석이 가능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한테 발에 신발을 신겨준 것은 내용은 동산을 신발로, 그 다음에 우물을 신발로 주었단 말인데, 나의 신부라는 확증, 나의 누이고 나의 신부라는 확증으로서 동산을 주고 우물을 주고. 나의 누이라는 단어는 자매할 때 자매와 관계된 단어인데, 자매라고 했을 때 부정적 자매는 구덕이, 긍정적 자매는 지혜입니다. 여기서는 지혜로 해석해요. 나의 누인, 나의 지. 지혜의 신이나 하나님과 하나됨이 지혜. 그 다음에 신부가 돼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 들어봤죠? 신부돼야 된다. 그 말 많이 나오죠. 신부 단어가 헬라어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 헬라어에서. 10번 이하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 맛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 신부란 단어가 대표적으로 계시록 21장 2절하고 22장 17절인가 나와 있어요. 성령과 그 영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더라. 거기 나오죠. 그랬을 때 신부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아가서 말씀을 봐야 돼. 아가서 말씀을 보지 않고는 신부의 신앙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복잡한 거. 자, 8절 보세요. 나의 신부라겠죠? 아가서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그랬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부터 함께 해야 돼?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하고 또 뭐예요? 함께 가다 그랬죠? 그 가다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 가다 오다 할 때 단어가 보가. 두 번의 레바논이 나오죠.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레바논에서부터죠. 거기 에서부터 할 때 부터라는 히브리어가 거기 앞에 있는 단어예요. 노부터. 레바논에서부터 그랬죠. 꼭대기 할 때, 꼭대기 할 때도 매가 붙어 나오죠. 노부터가 붙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야 돼. 레바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눈이 덮여서 희다의 뜻이에요. 그 첫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 레바논 단어 자체가 희다 뜻이다. 희인데 단어가 눈이 덮여서 희다. 눈과 함께 나와. 눈과 함께해서. 그 첫 번째 레바논에서도 함께 하다 했을 때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신혼 할 때 첫 번째 레바논은 스톨레.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환란에서 나온 여기 흰 옷 입은 사람 어린 양 피로 씻어서 희게 했다. 그 스톨레 관계되고 두 번째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한 것은 히마티움. 여기에서 히다가 두 번 나와. 그 레바논 단어는 히다와 연관된 것인데 앞에는 눈과 튀는 것, 뒤에는 눈보다 희는 거. 옷으로 말하면 계시록 7장이 앞에고 계시록 3장이 뒤에다. 이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하다. 그 다음 보세요. 그걸 끝난 것이 아니죠. 아마나 어디에 가야 돼? 꼭대기. 그 다음에 선일 꼭대기, 헤르몬 꼭대기, 그 다음에 사자 굴, 표범사. 이게 다 갖추어져야만 이게 신부라. 그 신부가 된다는 거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신부 됐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신부나 신앙을 말했을 때 그러면은 아마나는 뭐냐? 아마나 저 단어가 뭐라겠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믿음이나 단어 자체의 뜻이 믿음. 하나님 하나된 믿음. 하나님 하나된 믿음, 아마나, 그 다음에 제가 달리 해석합니다. 선일 나오죠? 선일이라는 저 단어의 뜻은 쇠사슬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쇠사슬 갑옷. 그런데 저 선일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선일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 쇠사슬 갑옷인데 저 단어와 관계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조를 통해서 선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27장 5절 에스겔서 27장 5절 말씀에 의하면은 선일의 잣나무가 나오죠. 에스겔 27장 5절 말씀. 그래서 이 선일은 단어 자체의 뜻은 아까 소개한 거 쇠사슬 갑옷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활용하는 측면에서 선일은 잣나무. 선일은 잣나무 관계된다. 그러니까 아가서 말씀에서 그 선일 꼭대기라고 했을 때 잣나무로 해석해야 잣나무. 그런데 잣나무라고 했을 때 이 잣나무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요. 잣나무가. 이사야서 55장 13절 말씀에 잣나무가 있는 위치가 나와요. 이사야서 55장 13절 보세요. 거기 잣나무가 나오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그렇게 나와있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37장 24절 보세요. 이사야서. 제가 찾은 성경 구절이 아니네. 그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인가 하면, 사막에 있어. 이 잣나무라는 잣나무 위치가 사막에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사막. 근데 사막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사야 35장 보세요. 광야가 나오고 사막이 나와요.
이사야 35장 1절 말씀에 광야가 있고 메마른 땅이 있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사막이 나오죠. 위치가 이제 광야하고 사막과 여기서는 지금 메마른 땅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다른 구절에 의하면 광야와 사막을 비교해서 나와요. 그러면 광야에 있다. 그 다음에 사막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신앙적 의미에서 내 영혼이 광야에 있는 거, 사막에 있다고 했을 때 위치가 다르다 그 말이죠. 광야 위치가 더 낮아요. 사막 위치가 높고. 왜 그럴까요? 35장 1절. 사막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 그랬죠. 심히 기뻐함이죠. 그러니까 심히 기뻐함이 오기 전에 사막이에요. 심히 기뻐함이 오기 전에 사막이다. 그런데 잣나무는 사막에 있는 잣나무라. 그러니까 선인의 잣나무 관계된 것이고 잣나무 위치가 사막인데 그 사막은 심히 기뻐하시나 오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가서 말씀에서 그 선인은 꼭대기라. 그러니까 결국엔 선인은 심히 기뻐함과 연관돼요. 선인은 심히 기뻐함과 연관돼. 선인의 꼭대기, 심히 기뻐함과 관계된 것이다. 다시 그러면 헤르몬이 나오죠? 헤르몬을 전에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말씀을 참고했을 사무엘상 15장 15절, 사무엘상 15장 18절 등등을 참고했을 때 죄인을 진멸한다. 헤르몬의 단어 속에는 죄인을 진멸하다 그런 뜻이 헤르몬의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진멸하다. 그런데 죄인을 진멸해야 했을 때 죄인이 회개하는 거다고. 죄인이 진멸당하는 거다고 내용이 다르죠.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기뻐하는 신앙이고 죄인을 진멸하는 것은 시편 89편 12절. 시편 89편 12절. 거기 헤르몬이 나오죠. 시편 89편 12절 13절.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 안에서 즐거다 그랬죠. 주의 이름을 즐거다 그랬죠. 즐거다 신앙이 아까 설명드린 심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스닐도 헤르몬도 심히 기뻐한 신앙을 가리킨다. 아마 나는 믿음이 단어 자체가 믿음의 뜻이 들어있다. 자, 사자굴은 죽었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은 말아. 잃어버려 찾았으니까 기뻐함이죠. 그 다음에 표범사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즐거워하는 신앙. 표범사는 다 거기에 표범산 할 때 의로부터 사자굴로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사자굴로부터라 말의 의미는 잃어버렸다 찾았다 기뻐하는 신앙 관계되고 표범산이라 했을 때는 아들이 있는데 죽어서 살아나서 그게 표범산. 다 그런 모습, 신부의 신앙. 다 들어있는 거죠. 아들을 놓아서 죽었다 살아나 즐거워하는 신앙, 잃어버렸다 찾아서 기뻐하는 신앙, 심히 기뻐한 스닐과 헤르몬, 하나님의 믿음, 두 가지 옷. 이게 신부라. 그 사람에게 동산을 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잠근 동산이 발이라. 동산이란 발. 그 다음에 우물도 뭐예요? 우물도 발이에요. 우물도 발. 그럼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이사야 51장 3절, 창세기 2장 8절, 그게 동산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31장 5절, 동산의 단어 뜻에는 호위하다, 보호하다 뜻이에요. 우물이 나오죠. 우물은 을을 말해요. 이사야 48장 18절. 여기서 우물로 번역했죠. 이사야 48장 18절에서는 바다 물결 할 때 물결이에요. 물결도 신발이라. 물결이란 신발을 신어야만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신구약에서 신발의 상징적 의미는 물론 누가 3장에서는 성령과 불 안에 있는 것이고
신발이. 신약, 구약으로 말하면 아가서 4장 12절 두 구절이 신발과 연관된 것인데 누이와 신부에게 주신 것이다. 나의 누이가 되었다, 나의 신부가 되었다 확증으로서 동산을 발로 삼아라. 우물을 발로 삼아라. 물결을 발로 삼아라. 물결을 발로 삼으니 물결이 막 나를 향해서 엄습했을 때 누가 마태 8장에서 기사들이 죽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지만은 물결이 발인데 신발인데 상관이 없는 거라 그 말이죠. 우물. 엽기서 38장 11절도 이 단어와 연관돼요. 갈. 이사야 48장 18절, 엽기서 38장 11절, 동사가 여호수아 5장 9절, 애굽의 소치가 굴러갔다. 아모스 5장 24절, 의와 공평이 강같이 물같이 흘릴지로다. 갈날 흘릴지로다. 이 우물과 연관. 그래서 신발은 누이와 신부의 확증으로 보증으로서 동산이 신발이, 물결이 신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